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 성도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르게 믿는 자들,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말씀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을 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성도는 은혜의 왕자 보좌에 용감하게 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은혜의 왕자 보좌에 용감하게 오른다는 표현은 비록 부족한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확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자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말씀을 더 깊게 깨닫는 은혜이고, 자비는 죄에 대한 깨달음과 용서받음의 자비입니다.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고 합니다. 죄지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 가운데 임명된 대제사장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그 일은 죄로 인하여 예물, 제물, 희생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고, 예물, 희생물들을 통하여 죄의 대가, 죄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고 자신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죄에 대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미완성의 제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 죄의 용서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를 위하여 선택된 사람, 대제사장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 한계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지금 이 대제사장의 한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히브리서 수신자 가운데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 중에 지금 신약교회, 이 신약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 신약교회가 그 구약의 제사장이 있는 그 유대교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없나?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제사가 없나? 이런 의문으로 이들이 실제 제사 문제와 대제사장의 문제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1첫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세운들 그도 똑같은 연약한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대제사장이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인지, 죄는 그대로이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인지 정확한 의미는 킹제임스 영문성경을 함께 봐야 합니다. Who can have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passion, 동정, 연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동정, 연민, 불쌍히 여김을 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무지한 자, ignorant와 길을 잃은 자, out of the way, 이를 연민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밖에 못하는 이유는 그 자신도 여러 질병, 약점, 연약함에 포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대제사장에 대한 권위, 영적인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대제사장 또한 스스로 누구의 죄를 사하는 자라는 오만함을 가졌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한국교회 목사들 또한 스스로 계급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이라는 유교 사회를 600년간 경험한 백성들이라 양반과 쌍놈으로 구분되는 사회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급을 나누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태도, 잘못된 유교 사상을 진리로 떠받드는 일은 일반 성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면 의식적으로 계급적 사고, 수직적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언제까지 가르침만을 받는 존재로 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다시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들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목사들을 마치 다른 신분에, 다른 계급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감히 목사님이라고 붙이지 않고 왜 목사라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뿌리 깊게 그 노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종론과 이 양반의 그 노비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목사님이라고 왜 부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배웠고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구약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가르치게 됩니다. 복음, 말씀을 전함에 신분, 계급, 자격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문제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르게 엉터리로 전한다면 가르치는 일, 전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히 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이 되거나 다른 일로 복음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두 닦기 일에도 찍새와 딱새로 그 일이 나눠지듯이 복음 전하는 일도 나눠서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해야 될 사람, 이렇게 뭐가 딱 구분이 된 건 아닙니다. 딱 구분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해야 되는 사람인지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왜 그 선생으로 그리고 그를 도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했는지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잘 이렇게 변함없이 이 변형 없이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말씀 선생으로 알았던 거죠.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지만 그 자신의 죄악들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사람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지만 그도 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절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대제사장, 별 수 없는 그 대제사장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이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영광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직이 영광스러운 직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이 직책, 이 대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 또는 그 주변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예수 복음이 온 세상에 최초로 전해져야 하는데 그 임무, 그 직책을 자신들이 맡았다라는 자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소명, 사명으로 자각하는데 소명에 대한 자각의 내용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또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의 형이기 때문에 그를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동생백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엎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자신들을 이끌 신, 우상을 요구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망을 듣게 되자 우상 숭배, 죄악에 대하여 수긍하지 않는 백성들과 수긍하는 레위 자손으로 나뉘게 되는데, 모세는 자기와 함께하는 레위 자손들에게 반역하는 자기 백성을 칼로 죽일 것을 명합니다. 반역, 우상 숭배로 인하여 3,000명 가까이 죽자 레위 자손과 백성들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 레위 자손의 대표가 아론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으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킨 레위 자손의 대표, 죄를 짓고 돌이킨 자의 대표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알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나 이 모세의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킨 사람, 레위 지파가 있었다는 거죠. 그나마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레위 지파니까, 이 레위 지파는 그래도 뭔가 끌림이 있었는지 이 모세의 말이 맞구나, 우리가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는 안 그 자체가 우상 숭배였구나, 그것을 뭐 여호와라 부르든 뭐 바알이라 부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금송아지를 만든 그 자체가 우상 숭배였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킨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시켰습니다. 그 반역자들을, 그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쳐서 죽여라. 그래서 쳐서 죽였더니만 3,000명이 죽었다. 3,000명. 그러니까 극렬하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3,000명 가량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위 자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들이니까. 이 레위 자손이 이 미움을 많이 받았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역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쳐 죽이면 되나? 이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히 그 레위 자손이 구분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레위 자손은 아예 그 분깃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 땅도 가지지 못합니다. 아예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해서 레위 자손은 분깃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제사를 수행하는 그런 자손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이 레위 자손도 사실은 거룩한 자손이 아니라 실제로는 뭡니까? 죄 지은 자들. 실제로는 레위 자손이 누굽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드는데 오히려 앞장섰던 자손들이죠. 그래서 누구 하나 지금 뭐 거룩한 자손이 따로 있고 뭐 죄 지은 자손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레위 자손은 그때 모세의 책망에 그 모세의 편에 섰다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거죠.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시편 2편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셨다.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일부러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내가
대제사장이 되겠소 하면서 십자가에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모함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죄를 지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자로 여겼으나 하나님의 판결을 다윗에게 알려주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얻었다. 낳았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청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그리고 그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제 사형 판결을 기다리는 그 시점에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 자신의 그 판결문을 적어 놓는 거죠. 여호와의 판결문을 전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생생하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음성을 통해서 다윗은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대망하게 됩니다.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의 인용입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고 살렘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북부 가나안 동맹군의 침략을 318명의 가병과 함께 격퇴하고 전리품을 취하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 성전을 축하하고 이 성전 이긴 것을 축하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여러 도시와 영토를 거느리는 왕국이 출현하기 전 도시를 중심으로 그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 있던 시대, 부족 중심 사회였는데 살렘 왕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성전을 하나님의 도심으로 찬송하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일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제사장이다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중개자,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멜기세덱을 잇는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아브라함의 그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바꾸는 하나님의 승리로 축하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앞에서 뭡니까? 그 대제사장 아론처럼 실제로는 죄 지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제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 지은 자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의 직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개자로서 그 역할을 하시지만
그러나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할 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그 피투성이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조카 롯을 구원해서 데려오지 않습니까? 조카 롯을 구원해서 데려옵니다. 부족 사회에서 그냥 끌려가면 그때부터 노예죠. 노예인데 그 조카 롯의 가족들과 자기의 가족들을 데려와서 그래서 그 강격해 하고 있는데 겨우 천신만고 끝에 그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이 승리는 너의 육체의 힘과 그 칼과 그 가병들의 그 용맹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지금 이 멜기세덱이 와서 바꿔내는 거죠. 바꿔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개자로서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한 거죠.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새롭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간구와 소원이 무엇일까요?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 he feare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였던 것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입니다. 죄와 무지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자신의 무지와 죄악을 깨닫고 구원의 길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이 없었다면 대제사장과 빌라도, 예수 십자가 처형을 주장한 악한 사람들의 일방적 승리로 끝이 났다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그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승리로 끝이 나버렸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희망이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편지를 쓰고 있는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악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성도들이 최후 승리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 고난, 고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 고통을 받으셨는데 우리 또한 고난, 고통이 믿음을 버리는 이유가 아니라 더 철저히 순종, 복종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통,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는데 하물며 성도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지만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순종으로 배웠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불평, 불만, 그리고 원망이 아니라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을 배웠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얻기 위한 교과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그 순종함이 모든 성도의 구원함을 받는 교과서다. 그를 본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완전하게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살려는 성도에게는 고난, 고통이 있는데 그 고난, 고통은 믿음을 버리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배우는 이유가 되는데 그렇게 사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No pain, no gain이 맞는데 진리를 향한 성도의 pain,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gain, 이득이 되는데 그 이득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pain이 없으면 gain, 이득이 없다. 맞는 말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얻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고와 이 땀이 결과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일한 그것만이죠, 실제로. 인간 사회에서는 우리가 노력한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조그마한 수고, 우리의 조그마한 고통을 뭐로 바꾸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과 악한 권력과 맞서서 의롭게 싸운다면 그 조그마한 노력이 뭐로 바뀝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성도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쇠가 빠지게 일해봤자 일한 만큼 뭐 얻어봤자 또 그것도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지금 삼성 이건희가 이 땅에서 쇠가 빠지게 일하면서 재물을 모았지만 죽을 때는 한 푼도 가져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살아생전에도 쓰고 그렇게 돈을 갖다 많이 재어 있으니 쓰고 싶겠지만 몸이 건강이 안 따라줘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시원하게 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얻는 이득, 이 땅에서 얻는 이득은 정말 보잘것없죠.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고통, 우리가 성도가 믿음으로 인한 고통,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결국은 그 수고, 믿음으로 인한 수고, 그것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가 하찮은 이 땅의 이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잇는 대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회심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초대교회에, 이 개신교회에 대제사장과 제사가 없어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시편을 통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레위지파, 유대계의 전통을 따라 기름 부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필 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을까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그가 뭐 태어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지만 살렘 왕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받드는 자였고 제사를 지내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제사를 지내는 그 일을 자기의 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마침 이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오자 멜기세덱이 그 소식을 듣고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이 와서 그 아브라함의 그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바꿔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육체를 가진 인간인지 뭐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죠. 유대인이라면. 아브라함의 일화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 멜기세덱의 일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히브리스 수신자들, 유대교, 왜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왜 제사가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제사장이 충분하다. 지금 한국교회 지금 제사 안 지내죠? 양 잡아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막 태우고 막 이러고 있지 않죠? 않습니다. 개신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성도 각자가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대제사장을 그리고 제사가 있기를 습관을 쫓아서 아니면 전통을 쫓아서 그리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쫓아서 제사를 지내고 싶어 하는 거죠. 제사를 지내고 싶어 한다. 지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교회 아주 큰 교회 보면 성가대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온갖 좋은 시설이 다 있고 그러면 저쪽 교회는 음악회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하는데 이쪽 교회는 너무 작고 이러니 이거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딱 비슷한 현상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웃 유대교 안식일에 모이는 회당에서 모이는 그들이 그리고 그들은 또 절기마다 제사를 지내는 그들이 때로는 부러우죠. 부럽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냐, 유대교와 합치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편지 수신자들에게 쓰고 있다는 거죠.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지만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을 하자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지만 창세기에 대하여 오해하는 부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창세기와 시편을 인용하며 멜기세덱에 대하여 설명하다가 이런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지 오래되어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했지만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생이 되어야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기본 원칙,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가르쳐야 하는 말씀의 초보,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고기를 먹지 못하고 우유를 먹어야 하는, 젖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복음을 듣고 말씀 공부를 덜 했다, 배우는 것을 게을리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대학을 안 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이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만을 쫓아 살았다면 구약의 말씀이 저절로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견, 고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삶을 살았다면 삶의 모순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라졌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공부를 덜 했다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초보들아 왜 성경 공부를 덜 했냐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초보가 되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100편을 읽어버리면 어른이 될까요? 예, 성경을 100번을 읽어버리면 어린아이에서 바로 어른이 될까요?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이 12절의 말씀은 12절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진리로 확신하고 그의 말씀만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구약의 말씀들이 저절로 읽혀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읽혀진다. 이 성경에 그래서 제가 이 신약을 먼저 읽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 예수원교회가 왜 신약을 먼저 읽고 있냐? 구약은 코빼기도 읽지 않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만 쫓아서 산다면 구약은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은 몰라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냥 저절로 구약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진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모순이 그냥 없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살면 자기 삶의 모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의문이. 이 12절의 말씀을 저도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5장 12절의 말씀을 처음에 청년 때 듣고 절망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읽어도 이 신학생들과 그리고 목사들을 못 따라가겠구나. 밤낮으로 말씀만 보는 사람들을 못 따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언제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될까? 말씀의 어른이 될까? 언제 이 젖을 떼고 이 단단한 고기를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더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말씀만 붙잡고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의 초보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삶이 있고요. 각자의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야만이, 그러니까 learning by doing이죠. 실제로는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이건 말씀의 초보, 그리고 어린아이에서 그리고 젖을 먹는 그 어린아이에서 고기를 먹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겠다라고 결심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진리고 내 생각도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진리고 다른 사람의 그 생각도 진리고 그 어린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장유유서가 맞지, 장유유서도 맞고 예수님의 말씀도 맞고 이런 식으로 사고하니 어린아이로 밖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주관적 생각, 편견, 선입견, 이전의 경험 내다버렸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삶의 지표로 해야만이 이렇게 고기를 먹는 자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도답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항상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가 오래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생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안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순종하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를 바꾼 말씀은 단 한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원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나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삶의 근원적 가치, 이념,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 결국 말씀의 초보에 머무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면죄부 문제가 터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스스로 읽는 일에 관심을 가져 어려운 가운데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말씀의 초보를 면치 못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말씀의 초보에 계속 머무는 방법이 있죠. 복음을 들었지만 자신의 경험, 편견, 아집을 버리지 않고 함께 챙겨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만 자신의 경험, 편견, 선입견, 아집, 욕망을 더하여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대하면 천년 만년 흘러도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은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그대로 살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자신의 태도, 생각을 바꾸는 실천이 없으면 신학의 성숙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만을 진리, 복음으로 받아들여 삶을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성숙한 성도, 삶의 모순이 없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참 열심히 연구하는 이 신학자들이 모두 다 말씀에 성숙한 어른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학자들 중에 아주 그냥 태반이 그냥 말씀에 대해서는 초보, 어린아이, 젖먹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전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순전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버리는 그 사람이 말씀에 성숙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버리니까 뭐가 잘못되던가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버리니까 잘못되던가요?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살아버리면 자신의 모순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살았던 자신의 생각과 삶이 얼마나 모순이 많았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도 그러면 온갖 문제가 생겨납니다. 온갖 문제가 생겨나는데 그것이 모순이 아니라 이게 원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가졌던 나의 근원적 모순이었구나. 나의 위선적인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경 대학 나온다고 해서 신학 박사학위 2개, 3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말씀에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킴 제임스 영문 성경을 참조하면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For everyone that uses milk is unskillful in the word of righteousness. For he is a baby.
자, 이렇게 킹 제임스에서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의의 말씀에 대하여 unskillful, 서투른,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의 말씀에 서툰 사람, 그가 어린아이, 아기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은 사도들이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서툰 사람들, 그 사람은 어린아이, 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가르치는 랍비, 교수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서툴다면 그는 어린아이, 아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의 말씀을 이용하는 스킬,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예전에 집을 지을 때 미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미장. 시멘트로 벽을 바르는 이렇게. 그래서 벽을 아주 매끈하게 만드는 이 기술자를 미장공이라고 하죠. 미장공. 이 미장공과 미장공이 아닌 초보가 이렇게 시멘트를 바르게 되면 표가 확 납니다. 시멘트를 바르는 것은 똑같으나 그 벽면이 시멘트가 붙고 나서 그 벽면이 매끈한 벽면이 있고 그냥 얼룩덜룩 엉망진창 앞 튀어나오고 울퉁불퉁. 이게 기술이 없는 사람이죠. 미장공 중에서 기술이 없는 사람. 그래서 벽면이 고르지 않죠. 눈에 띕니다. 지금은 미장을 하지 않고 그냥 다 도배로 하죠. 도배를 해서 그 벽면이 제대로 미장공이 많이 쓰질 않는데 미장공을 쓰지 않고 이제 타일이나 이렇게 도배를 해서 가려버리는데, 예전에는 다 시멘트로 이렇게 미장공들이 이렇게 매끈하게 벽면을 아주 평면으로 만들었습니다. 깨끗하게. 그 미장공들의 그 손놀림을 보면 일반인과는 다릅니다.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 벽면을 그 시멘트 반죽을 어떻게 하면 잘 펴서 그 벽면 전체를 아주 매끈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기술을 연마한 거죠. 연마를 했다. 이 기술이 뭡니까? 지금 이 기술이 뭡니까? 그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는 그 기술이 뭡니까? 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튀어나와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바로 삶에서 적용하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공구라는 것이 그 미장이 그 칼, 그것이 아무리 굉장히 좋은 미장 칼이라 할지라도 그 기술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써먹지 않으면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계속 연습하고 그 말씀을 아주 그냥 잘 활용하는 기술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말씀의 초보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첫 번째 관문이 말씀의 초보, 그리고 말씀의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길은 첫 번째 관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 내가 교회 목사다.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그 모든 일 속에서 가장 최고의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이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삶에 가장 확실한 진리, 가장 완벽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계속 읽고 듣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주 자유자재로 그 말씀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고기는
장성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하는데 단단한 고기는 선악을 분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현안들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이 애매한 일들, 선악이 구별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미숙한 어린아이, 아기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부딪혀서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으로 얻게 되는 센스, 감각이 있어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호하겠다. 지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선이겠습니까? 악이겠습니까? 북극곰을 지키겠다는 것이 선이겠습니까? 악이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복음에 성숙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열심히 살아서 얻은 감각, 센스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시대, 세대를 읽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이 시대를 이해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눈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시대의 복잡한 선과 악의 문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어린아이 아기로 남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서 브리스길라, 아글라와 같은 선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되새겨 그의 말씀을 현장에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기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서툰 사람, 말씀의 초보에 머물고 있다면 복음서의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말로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매일 타는 사람이 기술자 전문가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써먹을 때가 없다면 말씀을 읽더라도 말씀의 초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